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경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계시와 이제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귀한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건강히 하셨나요?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편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에베소 쪽에 40만 정도 30만 정도의 한국이시고 황제 수교의 중심지 밖에 받는 교회 보급이 되고 주후 155년에 홀리갑이 순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8절 말씀 다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처음과 나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죽었다가 사셨고 또 처음이고 나중에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죠. 자, 9절 말씀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불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내가 보아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죄라. 자,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핍박을 받고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신다 말이죠.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주 재련사, 임금을 연단하는 성실한 재련사처럼 이 재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최상의 금문이 나오려면 그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능한 재련사는 언제쯤 불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지, 언제 불을 꺼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불을 더 언제 강하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연단의 불 마시고 불을 꺼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정금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불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재련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전부 알고 계시고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불효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 궁핍을 당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사실 더 불효한 그런 목회자였다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18절에 나중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나오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성공한 목회자고 부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 목회자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의 불 가운데 연단받는 믿음을 가지면 그거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행식지의 말씀 듣고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운동장을 삑 달리기 선수가 돌아가면서 꼬린지ram이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한 여기쯤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주위의 분들이 아니 권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궁핍을 당하냐고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까지까지 못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당신은 이렇게 더 많은 연단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 뿌린점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진다, 속이. 할렐루야. 내가 이제 맨날 연단받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실상은 자기가 운동장을 더 많이 돌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이 서머나교회 목회자처럼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더 필요한 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환난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비움과 회방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중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나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것입니다.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하는데 아마 10일 동안 감옥에 갇힌다든지 여러 가지 반란 궁핍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실제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10일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던져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치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간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 성도들처럼 감옥에 들어까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큰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라도 연단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연단을 생각하면 참 어렵죠. 이 지나간 연단이 올던 때를 방금 지나봤는데 아마 그 옛날 연단을 다시 한번 또 받으라면 아유 저는 차라리 예수님이지 그런 연단 안 받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와야 3차 연단은 더 심한 연단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앞에 있는 일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연단을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서 이 연단을 다 맞춰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않겠어요? 이 아시아 7개 목회자 중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이긴 자가 된 분은 필라델피아 목사님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본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바로 이긴 자가 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방법, 이제 이긴 자가 되겠다, 연단을 다 맞춰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같이 보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길이구나 하고 위로받게 되시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나같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사망이죠.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또 한 번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 이 무적행, 분고.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옥에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긴 자가 당연히 신분까지 지옥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둘째 사망에서 나오는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7년 대환란 때 5째 나팔이 부러지면 무적행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무적행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찔렀던 그 로마 병정 유대인들 그들도 예수님이 다 지상계명한 걸 영혼의 눈으로 영신의 눈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말은 5째 나팔이 부르실 때 무적행이 열려서 악령들이 다 올라와갖고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어도 물이 새잖아요. 나에게 죄악의 통로가 있으면 마귀들이 그 악령들이 그 죄악의 통로를 타고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악령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 지옥에 있는 분들은 그걸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악의 통로만 있으면 들어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전갈이 손과 같은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갈이 손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휴거되지 못한 정도는 대화나 들어가서 강제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전갈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런 유리그릇을 만들어 놓고 전갈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치 없는 쥐 같은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전갈이 쥐를 딱 물잖아요. 그럼 그 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어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고통을 주는 게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거 가서 볼 때마다 야, 전갈이 써는 고통이 이렇게 심한 거구나.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목회자 성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 무적행에서 나오는 악령들이 다 나타나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이기신 분들은 휴거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긴 자들은 휴거되는 성도라고 지금 배우셨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령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인데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 공중을 할 때 휴거, 그 휴거는 부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체력적인 부활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나의 썩을 몸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고 했죠.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순서냐? 먼저 익은 열매되는 순서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제일 먼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예수님 공중할 때 휴거되겠다. 그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런 뚱뚱한 몸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공중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만사 전쟁이 이기신 분들은 무적에서 나오는 배, 지옥으로 들어오는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휴거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는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와 면제받지 못하는 성도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묶음으로 한다 이 말이죠. 교회시대 전체의 14만 4천 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연단을 다 받고 영접하다 받았기 때문에 휴거되는 성도의 자격을 갖췄어요. 그런 분들을 한 묶음으로 예수님 공중하여 때 휴거될 것인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느 시대에 죽었든지 간에 영계에 가서 7년 대환란과 똑같은 나의 심판대 과정을 면제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러면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간에 내가 연단을 다 받지 못했다.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다면 대환란 들어가서 남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공중 강림이 이전에 죽었는데 연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영계 가서 대환란과 똑같은 심판대 과정에서 남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서 받는 연단은 상급이 되어지지만 죽음 후에 심판 소리를 받는 것은 아무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환란 온다면 우리는 수지 맞는 겁니다. 대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밤에서 신랑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환란 때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표받지 않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고 이별되는 되는 비밀을 알고 대환란을 모든 일정을 전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겠어요. 여기서 저 부산에 가야 되는데 그 부산에 가는 길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사고나 잡고 잘 갑니다, 여러분. 근데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은 가다가 사고하는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이 고속도로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까지 갈 때 이 머릿속에 길을 다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할 때 이제 정수가 나타나면 분명히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표받지 않게 되고 나의 가까운 일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표받지 말라고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한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정서가 볼 때는 순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죽여야겠구나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는 이근날의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신 분들은 중재 사망의 해 바로 무적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겠다. 그건 대환란을 면제하겠다. 휴거 성도가 되겠다는 작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